지난주 우리 교회는 5명의 우리 은퇴자와 32명의 우리 임직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퇴와 임직식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지난주일 밤을 통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끝냈습니다. 또 임직식에 해당되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사각오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내리 속에 문득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고 주기철 목사님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언제 하시냐면 1935년 12월 19일 날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일사각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경찰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압수를 했고, 결국은 그 원고를 분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언제 다시 빛을 발하게 되냐면 훗날에 그때의 신학생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던 김린서라는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의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채플 시간에 전한 이 말씀을 자기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놓았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모를 해놓았던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때의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해놓으라고 전국에 알리게 된 것이 일사각오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게 되어지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일사각오의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일사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이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대지에서 얘기하셨고, 마지막 대지에서는 부활 진리를 위해서 일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피를 흘려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 이후에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5번의 옥고를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이 일사각오라는 설교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사각오에 관한 이 얘기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성경 속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다 모이게 하시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피력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사각오의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일컬어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하는가? 이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사각오의 신앙이란 것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겠노라 라는 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뭡니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용하신 말씀이 있죠. 자, 여기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신앙의 본질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바벨론 왕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이 산의 진미를 볼 때에 이것은 우상 앞에 놓았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앞에 놓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또 나봇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내 값을 치러줄 것이다, 아니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 포도원을 다른 포도원을 줄 것이니 이 포도원을 내한테 넘겨줘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나봇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이 내게 준 기업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팔지를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곧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에게 밭죽과 장작권을 장남처럼 바꾸어서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장작권을 지켰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두가 신앙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테면 초대 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심한 박해가 따랐던 것입니다. 심한 박해가 따랐지만은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약 5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로마 교황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치하 아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사각오의 이 신앙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끔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생활의 방법을 대해서 어떤 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주초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담배를 피워요.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마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아직도 먹거나 술을 먹고 교회 다녀?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다녀? 이런 저런 나쁜 일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이제 흉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 교회 다니면서 이거 술을 또 내가 못 끊어가지고 내가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거 이 교회 나가 되겠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담배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는 하나의 신앙의 덕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지 이게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술 때문에, 내가 담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아직 끊지 못했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거는 어느 한 기간이 되어지면 담배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술도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사가구의 정신으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른 것은 다 100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본질의 이 문제만큼은 나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일사가구의 신앙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세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서 신앙의 본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올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면 일사가구의 우리가 정신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일사가구의 신앙을 필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일사가구의 신앙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고 여기에 세 가지의 해답을 주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여기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생활의 우리의 패턴이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란 것은 헬라어 원문의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 즉 굿뉴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굿뉴스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 24절 말씀 속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일컬어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굿뉴스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그 선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했어, 그 은혜의 복음을 했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그 피의 복음을 증거했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여기 24절에서 말씀할 때는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26절에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피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의미를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피라는 것은 곧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영적으로 죽은 그들에게 이 피의 복음,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는 모든 삶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 난 떳떳하게 나는 살아노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자기 남은 모든 생애를 주의 복음 전거에 진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의 복음에 진력했고, 그래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의 복음에 참 자기 인생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오직 주의 복음에 진력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언급을 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특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직 내 남은 생애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서 나는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의 증거에 대한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26절 27절에서 나는 그래서 떳떳하게 주의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복음 증거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화요 전도 특공대라든지 전 성도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영상 이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일사각오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네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머지않아서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과 환란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미혹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인지 간에 영계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면 이단들은 활기를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이단들이 우리 기독 교인들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이 이단들의 행위를 통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곡해를 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란 것은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짜 세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란 것은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악한 이런 세포가 바로 암세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중앙 통제와 신경의 이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세포와 조화도 이루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해서 결국은 다른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암세포가 하는 하나의 그런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도 처음에는 다정하게 들어와서 설거머니 유혹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어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연약한 우리 양떼들을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세력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리떼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는 이런 흉악한 원수의 세력과 계략에 절대적으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제시대의 일본은 신사참배를 하도록 얼마나 강교한 술책과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결국은 순간적인 이 안일과 평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일들을 참으로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문이슬로 우리들을 속였습니다. 자,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장로들도 모든 성도들이 자, 신사참배를 하고 너희들이 믿는 방법대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통제를 받을래? 이런 식으로 가문이슬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를 생각할 때 이게 신사참배를 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신사배 참배를 한 겁니다. 많은 교단들이 여러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교단들이 하나같이 그게 좋겠다 그래 하고는 신사 참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예수 믿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신사배 참배할 수 없다. 왜? 신사는 곧 우상이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냐? 하나님 제일주의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신사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사수해야 된다 하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이 딱 한 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보통 교단이 아닌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 동생 주남순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여러분, 고신은요, 이분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의 본질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켜왔던 것이 우리 고신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방개던 이후에 우리 고신교단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줄 압니까? 결국은 고신교단이 합동해서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주남순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학과 대학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온갖 방법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여러 날 굶겼다가 아주 맛있는 큰 상을 차려놓고 이런 신사 참배와 아무 관계 없다, 마음껏 드시라. 그래놓고는 그 앞에 저 벽 쪽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머리 숙여서 기도한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 사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뭐 보고 뭡니까? 신사 앞에 머리 숙인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주 목사님은 그걸 알았어. 나는 저 신사를 치우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먹는다. 그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하여튼 신사 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겁니다. 결국은 평양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이 점점 가까워오는 어느 날 금음날 밤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늦은 밤에 주 목사님을 감옥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조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주 목사님, 오늘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형 집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는 신사 참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내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다. 내 직권으로 오늘 밤 짧은 시간이지만은 당신의 아내를 사모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내가 그런 특혜를 드릴 테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 당신의 신앙에 내가 감동받은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빨리 다녀와야 된다. 그 대신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주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진짜 신사 참배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인사하고 금음날 밤에 이제 평양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주 목사님이 산정은 교회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택에 갔어요. 한 12시나 되었겠죠. 갔는데 그 시간에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안 자고 뭐 할까 하고 이제 대청마루 가까이 가니까 안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려. 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는 대청마루에 걸터가지고 조용히 이제 기도 소리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순교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자기 남편을 보고 순교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기분이 되게 언짢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암흑의 장로님도 순교하셨고 암흑의 권사님도 순교하셨고
안목의 집사님도 순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순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가슴이 칭하더랍니다. 기도가 끝났어. 헛기침을 합니다. 여보, 나외다. 주기철이가 왔수다. 이런 거예요. 사모님이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우리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 늦은 밤 시간에 하고는 자기 살을 꼬집어 보니까 아파. 이게 꿈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벗은 발로 뛰어나가지고 목사님 끌어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사모님들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주목사님이 이제 헛기침을 하고 방문을 열려고 대청말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잡는데 문이 안 열려. 여러분, 옛날 문은 뭐냐면 문고리가 달려있는 이렇게 줄이 있는 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안 열린 기라. 여보, 왜 문이 안 열려? 문 열어달라니까. 안에서 뭐라냐면 사모님이 주목사님 들어오게 되었으면 주목사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약해져서 주목사님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안에서 그 문고리 그 줄을 문고리에 감아 맨 거예요. 이렇게 매고는 하는 말이 여보 들어오지 마라.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감옥에 빨리 돌아가라고. 주 목사님이 여보, 오늘 오늘 마지막일 줄 몰라.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오늘 이 마지막일 줄 몰라. 당신 얼굴만 내가 보고 갈게. 방에 안 들어가도 좋아. 내가 얼굴만 보고 갈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끝까지 내가 당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얼굴 보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돌아가라고. 그래서 서로 막 그냥 입술강이 해다가 그래,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여보, 그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감옥에 자기 감옥에 감방에 딱 들어왔는데 불과 수분 후에 감찰원이 닥쳐버린 거예요. 불시에. 만약에 사모님 얼싸안고 시간을 지냈다면 주기실 목사님은 탈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안 맞는 그것 때문에 탈옥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옥사를 하시겠죠. 그때부터 주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써 그때 지은 그 찬송 작시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이 곡이었어요. 자, 한번 반주해 주세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 가사를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되어지면 주목 살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도 이 곡을 많이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아서 같이 울먹이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 그때의 그 주목사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이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걸어나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5절입니다.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같이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되어지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심지어 간수들도 함께 눈물 지으면서 이 곡을 함께 따라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4월 21일 그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한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급기야 순교의 제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세상 조리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게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게 신앙의 본질을 위반하는 일이라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끝까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좁게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활천 제일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으면 여기 33절과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이 얘기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은 더더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삶도 결과적으로 사랑을 주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심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본질만큼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되어지며 또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 나누어 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